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름 부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것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꼭 보십시오. 뭐라고요? 첫 번째 뭐랍니까?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이야. 선지자가 누가 있나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구약에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선지자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이제 모세가 나오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죠. 두 번째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렇죠? 아론의 반차가 히브리서 나오죠.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도 아니지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세 가지 다 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지난주부터 계속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어떻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잘 보십시오. 이걸 잘 정리해야만이 우리의 그 가르침과 설교에서 탁월한 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보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첫 번째 뜻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대언이 뭡니까?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자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처음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기가 막혀요. 두 번째는 임무는 가르치는 것. 건면, 훈계, 책망, 가르침, 건면, 훈계.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안수 받을 때 우리나라만 잘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가보면 가리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가르침이라는 이야기가 말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뜻은 가르침인데 말은 가리킴이야. 대다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안수 받을 때 시초하는 사람들이 가리킴이니까 가르침이요 가리킴이요. 그때 나 딱 배웠어.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하는 것이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떠나서 열심히 들어봐야 돼요. 자, 가르침.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가르침. 티칭이에요. 두 번째 건면하는 거. 훈계, 책망.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는 불같은 선지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700년 전에 가장 많이 예언한 불같은 선지자. 반면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목회자는 양면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이사야만 해. 꼬집기만 해. 그거는 누구 말 때 영역이 특종할 때 이야기고 사실 지금 시대는 예레미야처럼 눈물도 흘리면서 불같은 선지자 양면이 다 필요하죠. 책망. 자, 그리스도의 선지자지. 여기서 봅시다. 미래 사건을 예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3에서 35절. 거기 특별히 보세요. 종말 이전. 종말은 물론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재림하기까지가 종말, 말세죠. 그러나 넓게 봐서 종말 이전의 징조, 종말 때의 징조. 4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보면 첫 번째 거짓 선지자.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 건면합니다. 우리 정통 목사님들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외부 이단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단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입에서 정통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단을 이야기해야 돼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전부 다 정통교에서 여러 가지 결핍 상황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두려워하거나 이단을 자꾸 언급할 필요가 없어. 우리 옛날에 탕명한 우리 목사님들 많이 했지만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그 입에서 자꾸 이단 나온 건 사실상
정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 짝퉁인가? 그 가방 얘기하잖아요. 이게 국지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뭐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짝퉁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단이 이랬다는 건 사실 내가 듣긴 듣지만 그 마음속에 정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품을 딱 갖고 있고 내가 먹은 걸 딱 갖고 있으면 이단을 얘기해야 해요. 얘기 안 한다고.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전제, 박해, 14절 보여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늘도 제가 꼭 복음을 전파하려는데 복음 전파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뭐 지금은 뭐 교회도 끝나고 예수를 전해도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이 가운데도 가장 큰 복음의 전파와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종말, 징조, 성전이 파괴되고 대환란, 재림. 그 다음에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성육신, 속죄, 부활, 성천입니다. 자, 그 교훈이 중요해요. 교훈.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설교를 능력있게 하자. 시작. 목회자가 설교를 능력있게 하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한다.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 한 절만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요거는 꼭 우리가 목사님들이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죠?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서신을 통해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상 사도 바울은 아테네,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아테네에서 목회를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나떠봤대요. 보세요. 내 말과 사도 바울의 말씀과 내가 영혼 구원을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해요. 영어로 보면 wise and persuasive word. 철학은 인간의 지혜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소피아죠. 소피아. 철학. 미국에서 다 PhD, 뭐 유럽, 뭐 전부 다 철학.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지혜와 설득력, 쉽게 말하면 요새 뭐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NIV나 다시 한번 제가 원문을 찾아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가장 17세기 번역이 잘 된 겁니다. 말은 고어지만 거기 번역이 어떻게 나면 in demonstration of spirit and of power. 여기서 말하는 퓨뉴마 and 디나미스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가 이제 디나미스거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번역도 조금 맞을 듯 하는데 정확한 번역이 어떻게 되면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 그러니까 성령님과 능력의 나타남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번역이 이게 약간 이상해요. 그러나 NIV에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왔다고. 그런데 이 원문,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킹 제임스 버전은 in demonstration of the spirit and of power야. 다시 그 말하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조회수에는 관계없지만 절대
우리가 진짜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전도를 하든 설교에서 능력을 하면 첫 번째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에 아무리 척박한 시대에 장소와 뭐 하더라도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교회가 폐해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성령님을 주장했다는 것을 이건 따라가야 돼요. 장로교회가 배워야 돼요. 침례교회가 배워야 돼요. 성결교회가 배워야 돼요. 성령님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임무는 의식의 준수, 제사, 사역, 중보기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약에는 레위기 전체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번제죠. 번제. 뭐다 태워서 보내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소제죠.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마치 요새 천주교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는 것처럼 저가 나쁜 짓 했는데요. 훔쳤어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고백하면 용서받잖아. 그러니까 대신에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제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에 매일 드리는 이 제사, 소나 염소 뭐 등등 소제 이런 거 하는 것이 신약시대에는 2000년 전에 누가 제물이 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뭐예요? 헌금 감사, 이게 제물된 것을 예수님이 제물된 걸 우리가 감사로 드린 거지. 헌금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제물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유월절 양. 출애굽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중보기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대로 약한. 여기 갈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말이 조금 더 번역이 있는데 변함이 영원하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포인트가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전 목사님을 위해서, 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교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지방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어제 아래인가 전화를 한참 하다가 금요일날 어떤 문제를 와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하나가 중보기도, 교인들로서 중보기도예요. 안 나온 사람이든 나온 사람이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여러분, 부모의 임무가 뭐예요? 아파트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지만 양육 주하지만 뒤에서 자식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 기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참 싫어요. 태극기 부대가 말도 많지만 그래도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 하나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자, 교훈입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성실해야 돼요. 예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예배.
참고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은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들어보면 예배의 출석도보다도 스몰 그룹,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셀 그룹, 그 다음에 가정교회, 구역예배, 여기에 20대 30대는 더 많대요. 교회에서 리더를 세워서 매주 항상 거기서 또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많이 한대요. 그것이 20대 30대가 예배의 출석보다 더 많다는 걸 더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가 많이 쇠퇴가 되어 있지만 어쩌면 20, 30대는 그 주일 예배보다도 이 줌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 타임에서 기도해야 한다. 중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 모든 피조물의 왕, 모든 백성과 교회 주인. 교회의 왕직은 첫 번째, 우주의 왕권.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니. 네, 우주의 왕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왕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 교황, 감독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수호한다. 정리합니다. 1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 역할은 오늘날 목회자로 말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 설교할 때도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 설교를 마치고도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 제사장직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디든 간에 계속 기도하면 영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은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또 우리 교회 지역교회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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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랑하는 우리 장목사님, 전목사님, 장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듣는 신령들이 어찌할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서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서 역할은 경영하는 거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단인 3단이 교회를 넘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앞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을 힘을 섬기며 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가오는 사역은 특별히 2023년에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은 맡기기만도 못하지만 주께서 서시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순간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감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예배와 특별히 다른 사람에서 교인으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